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약속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한마디로 계약의 책.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계약 관계와 그것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어제 우리 처조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몇 번 결혼식을 다 갔는데 특징은 이제 주례가 없다는 것. 자기들끼리 선서를 하든지 사랑 고백을 해요. 어제 보니까 둘이 선서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편 말을 잘 듣고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남편도 나는 또 요렇게 가정을 위하여 살겠다. 그리고 뭐 이제 인사하고 뭐 정신없이 왔는데 이제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이모부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마디. 선서대로만 살아라. 너희 둘이 선서한 대로만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 둘이 맨날 싸워요. 그 선서대로 안 해서. 이제 안타까운 건 주례가 없는 건 제가 봐도 좋아요. 빨리 끝나고 하니까. 성혼 선서를 할 때 그 사회자 친구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의 결혼을 공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친구가 그걸 선언한다. 그거는 목사나 우리 성직자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우리가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면 세례 받아야 돼요. 유아 세례.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최소한 목사의 짧은 축하와 저는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공포. 죽음 때 천국 환송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써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 사복음과 또 바울 서신, 이 중요한 성경을 통해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오늘 성경은 태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태초, 과학자들은 뭐 지구가 45억 년이다, 우주가 187억 년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요. 웃기지도 않지만 어찌 됐든 계산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태초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핵심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그를 본 자요, 그가 행하신 일을 본 자요, 죽는 것도 본 자요, 죽었다 부활한 것도 본 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자가 아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인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믿는 또라이들이 많아요. 저는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기권에 플라즈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상에서 80km까지는 비전리층, 110km까지는 E전리층, 300km까지는 F2 전리층이 있어서 우주와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이 엄청난 안 좋은 빛을 차단해줘요. 쉽게 말해서 양파 껍질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으로부터, 태양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저걸 그대로 쐬면 우리는요 다 죽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게요, 태양이 강렬하게 빛을 비치면 이게 더 강해진대요, 전리층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저 생겼다고요? 우연히? 저는 그 머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지 알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제가 요즘에 도울 김용옥 메시지를, 기독교 강의를 2번을 들었어요. 참 정말 도울 김용옥이 맞구나. 돌. 일단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가지예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어디에? 파피루스에. 그래서 파피루스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바이블이 된 거예요. 기록된 것, 책. 2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부활의 능력이 되고
이 땅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이니까요.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캐리그마, 레마. 선포되면서 흐르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라도 붙잡고 가시란 얘기예요. 52주 하나의 말씀만 붙잡아도 52가지 말씀의 은혜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 안 오면 어떻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에서 육신이 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올바르게 만났다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사명이에요. 돈 버는 거 과정, 건강한 거 과정, 문제 사건 터졌어요 과정. 우리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이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았으면 증거해야 된다. 그거죠. 오늘 첫 번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제가 볼 때 가장 멍청한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했는데 이렇게 질서 있고 정밀하게 돌아간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겨요? 자연이? 불가능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는 갈 수 있어도 무질서가 질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것이 다다다닥 쌓여갖고 집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빅뱅 이론 자체가 제가 볼 때 가장 무식한 이론이에요. 두 번째는 진화론. 얼마나 무식한 이론이에요. 진화론이 맞다면요, 지금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종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반인 반수가 수도 없이 많아야 돼요. 근데 기껏해야 뭐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이런 거 뼈다구 몇 개 갖고는 말 크기부터 쫙 다른 말 전체 놓고는 했다고 그러고 없어요. 증거가. 중요한 건요, 우리 도울 김용욱 님이 중림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강의를 했어요. 제가 두 개를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은 모른다. 안 믿는다. 오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만 믿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오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두 나라가 분리된 이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인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요. 그리고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각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 이주시켰어요. 수만 명을 아예 그냥 들어서 옮겨놓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러니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노예되어서 완전 자기 나라에서 흩어진, 그때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후대들에 의해 기록된 거다. 문학적 상상.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성경의 기적을 안 믿으니까. 수많은 예언이 성취됐는데 이걸요 문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짜 맞춰가는 거예요. 아, 이 도라이가 대단히 도라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를 이렇게 교회 운동으로 발전시킨 건 바울이다. 그런데 딱 제목이 뭐냐? 사도 바울의 서안에는 예수가 없었다. 이건 또 뭔 개소리요. 제가 봤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한 사람인데, 아예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한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만을 자랑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바울의 서한이 예수가 없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울의 갈라디아서보다 더 뒤에 쓰여졌다. 그렇게 믿고 딱 바울이 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었냐? 바울은 유대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혁명가. 그러니 이 민족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고 완전히 멸망받는데 구원하는 길은 하나다, 혁명.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아서 이 위기를 타파할 것이냐? 거기서 답낸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여기를 종교와 결합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혁명가. 그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사복음서 기록도 없으니 바울은 그 신화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혁명을 위하여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중림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는 모든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주고 죽으셨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한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 근데 부활하셨다. 중들이 입덕 벌리고 듣고 있어요. 누가 그런 메시지를 하겠어요? 저는요, 도울 김용옥이 중림들 모아놓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더라고. 한 사람 예수만이 인류의 죄를 위해 완전히 모든 걸 다 독박 쓰고 죽으셨다. 그리고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바울이 지금 신화적으로 어마어마 아름다운 문장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면서 본인이 봐도 자기가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한마디 깊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더라고. 중들도 다 웃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곧 다시 온다. 재림주로. 그것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막 현혹돼서 지금 하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 전혀 다른 바울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야, 또라이도 확실한 또라이는 저런 이론이 나오는구나. 우리는요, 제가 아까 렘넌트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바보가 돼야 돼요. 우리 아파트의 아주머니, 할줌마죠. 할머니 아줌마, 한 60대 중반. 저희 늘 한 번씩 만나요. 아침에 또 운동을 갈 때, 저희 보겸이 데리고 등교할 때 또 만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하네요.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딱 탔는데 엊그저께 이분이 영어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인사만 하고 거의 말거든요. 아는 보겸이 친구 엄마 2명 외에는. 근데 이분은 꼭 말을 해요. 아이고 딸을 너무 사랑하시네요. 어쩌고 저쩌고. 이분은 참 친근감이 있어요. 근데 이 할줌마가 영어를 딱 듣고 있더라니까요. 운동 가면서 이거 들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 매일 하세요. 매일 합니다. 운동 1시간 정도는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지름길 영어 하는데 그건 무슨 영어예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자기 얘기 쫙 해요. 이 할머니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65세가 넘었는데 계속 영어를 듣고 있다. 아, 이 할머니 참 멋있는 분이네. 거기다 운동하면서. 주의 약속은 오래 참으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언젠가는 그분에게 영어로 인사할 날을 생각하면서, 저 우리 보겸이 학교 늘 내려줄 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해피데이, 요즘엔 해피 유어 데이, 나이스 유어 데이, 굿 데이, 계속 그렇게 바꾸면서 인사를 해요. 이것도요, 하루아침에 안 나온 거예요. 1년, 2년 하니까 이제 조금씩 나오지. 예.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개그맨 중에 김영철이 있어요. 이 친구 어느 날 외국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딱 결심한 거예요. 내가 영어로 개그할 정도 하겠다. 그걸 와갖고 진짜 학원 등록하고 계속 했더라고요. 지금 영어를 누구보다 잘해요. 완전히 농담할 정도. 야, 김영철 저 다시 봤어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TV에서 영어로 개그를 하겠다, 이 정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문장씩 외웠대요. 막 그럼 계속 씹으랬대요. 막 누구든지 학원 가면 막 손들고 말하고 막 찾고 하니까 그렇게 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CVDIP 공부법 얘기했거든요. C, 언약 붙잡자. D, 확실한 비전을 붙잡아라. C, 꿈을 꿔라. I, 그리고 도전해라. P, 작품이 나온다. 링컨 얘기했습니다. 링컨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 낡은 성경 한 권 줬어요. 링컨은 성경을 읽었고 교회 다니면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말씀 붙잡은 거예요. 어느 날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평등하다, 동등하다. 근데 노예들은 고통받고 있거든요. V가 뭐예요? 노예제도 폐지, 노예 해방. 그 확실한 비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D, 꿈은 뭐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가장 강한 권력자가 돼야 되겠구나. 대통령.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I는 뭐죠? 이제 이미지? 정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정치 인생이에요. 노예 해방이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등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향하여 대통령이 되기 위해 변호사가 되고, 뭐 우리 말로 동네 이장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도의원, 뭐 국회의원 거치고, 뭐 장관 이런 것도 좀 하고, 상원, 하원, 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계속 그 길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C, V, D가 확실하니까. 그랬더니 남북전쟁 터지고 결국 그 불리한 전쟁을 기도로 뒤집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위대한 작품, 노예 해방, 기회의 땅 미국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는 CVDIP 좀 생각하셔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은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이에요. 완전히 모든 걸 소멸시키는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핵폭탄이 될지 운석 충돌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땅은 끝나는 거예요. 핵폭탄이 안 터지고 운석이 충돌 안 해도 그냥 예수님 재림 오는 순간 이미 이 우주는 쓸모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누려야 돼요.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물어봤어요. 온 동네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아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 그러면 나쁜 사람입니까? 역시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고 묻자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그를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그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인정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서 느끼는데요. 대부분 그냥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본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불만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공자가 말하는 훌륭한 사람, 윗사람에게는 그 사람 이름은 무슨 일이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내가 일을 맡겨도 된다. 이 훌륭한 사람은 친구는 이 친구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다고 신뢰받는 사람. 아랫사람에게는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칭송받는 사람. 그러기에 좋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나쁜 사람들로부터는 미움받는 이가 실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공자는 얘기했어요. 자,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목사가 인정한 사람이 첫째. 그렇잖아요. 가장 잘 알고 기도하고 목사가 인정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성도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대립하고 야당이 돼야 교회가 발전하고 그런 희한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막 불신앙을 하면서 자기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꾸 정치인도 막 비판만 하는 사람, 그거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막 비판하면 막 뭐가 바뀌어요? 비판해서 바뀌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자기 비전 얘기하고 자기 정책 얘기하고 자기 공약 얘기해서 그걸 해나가려고 해야지. 그 도울이 바울 서신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왜 바울 편지를 썼냐? 왜 썼어요? 쌈박질하니까 썼다 이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쌈박질하니까 쌈박질하지 말라고 쓴 게 에베소서고 고린도 교회에서 막 쌈박질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쓴 게 고린도서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맨날 쌈박질하니까 쌈박질하지 말라고 쓴 게 데살로니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만 보면 그게 교회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게 맞아요. 갱신하라고. 그러나 그 서신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쌈박질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누리라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은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근데 예수가 바울 사안에 없다니요. 쌈박질 때문에 보냈다니요. 그 눈이 참 희한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 기준 내 눈으로 보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저도 이렇게 목회를 좀 해보고 이제 딱 개척 10년 딱 해보니까 답은 없어요. 10년은 두고 봐야 아는구나. 제 결론이에요. 10년은 두고 봐야 이분이 이제 진짜 좀
교회는 말 많습니다. 이 말 저 말 들리고 이런 불씨랑 저런 불씨랑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리고 별 희한한 얘기도 들리고 별로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저도 어떨 때 시험 들라고 하고 믿음 떨어지려고 할 때도 많고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렇다고 제 믿음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이기 때문에 전 쉽게 믿음 안 떨어집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거기다 복음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서 10년은 봐야 제가 인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 지장로님 한권사님, 김장로님 김권사님 정도. 다른 분들은 아직도 봐야 되더라. 여러분 열심히 10년 동안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제가 저 네 분의 신앙은 이제 인정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어쩌고 해도 그래도 교회 중심이고 교회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고 한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는.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한 몇 년 신앙생활 안 했는데도 저분은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 좋은 분이구나, 이런 거는 보이죠.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말이 안 나오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광양의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딱 처음 믿을 때부터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캠프 나갔다가 영접시키고 부부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 신혼 때부터 이분 딱 집, 교회, 회사, 포스코 3개밖에 몰라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키도 180이 넘는데 티코 개조해갖고 타고 다니고 전혀. 근데 교회 일을 할 때는 항상 앞장서고 헌금할 때는 가장 많이 내고 전 그걸 봐왔어요.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가세요. 얘기를 해보면 자기 남편이 제일 교회 재정도 많이 보고 일도 많이 하는데 교회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특히 사건, 문제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장로님 얘기 안 합니까? 절대 교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집에서. 저 놀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장로님, 집사님 때부터 봤지만 이분 참 대단하구나. 근데 진짜 절대 교회 일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사건이 있건 뭐 하든 이분 전혀 요동을 안 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해요. 제가 볼 때는 좀 감정이 무딘가 싶기도 하고 조금 바보 같기는 한데 근데 요즘은 이제 노예 일도 적극적으로 해요. 랩런트 하면은 이분 정말 적극적으로 해요. 제가 보면서 참 저런 분도 있구나.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집, 직장, 교회만 하는 바보. 자꾸 다른 데 눈 돌리면 이게 문제가 와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착각 말고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때 비로소 옳은 사람이에요. 기준을 어디다 두냐. 저는요 우리 교회 이번에도 또 여기서 물이 막 떨어져 갖고 그것도 신기하게 제가 새벽기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 집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사문을 하고 가요. 딱 그 아침 9시 반인가 와서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우리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해서 이제 뭐 물이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막 그 이제 결국은 금방 찾았어요. 근데 이 누수가 지금 또 이제 저 보일러가 옛날 거라 그 관들이 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저 결론은 빨리 팔고 튀자. 이거 오래 갖고 있을수록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진짜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 보일러 싹 바꾸든지 뭐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앞으로는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팔고 튀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데 야, 변하고 흐르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구나. 이 누수 10년을 겪으면서 느낀 거예요. 변하고 흐르는 것을 통제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220V 승합 국가예요. 우리 옛날에 전력 손실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73년부터인가 우리 한국 전기의 아버지가 모든 걸 220V로 바꿔야 된다. 그때부터 30년에 걸쳐서 2005년에 완성됐어요. 해외 어디를 가도 220V만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 다 110V, 220V만 갖고 이 아답터 몇 개 갖고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온리 220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는 30년 만에 해냈어요. 그래서 야, 전기를 통제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뭐 전기 끊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끊어지지 그럴 일도 없고 전력 손실률도 없고 비교적 전기세 저렴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변하는 거죠. 이게 도체가 됐다. 반도체가 됐다. 안도체가 됐다. 그래서 반도체예요. 그것도 세계 1위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변하는 거, 흐르는 것을 통제하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변하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오직 하면 갈대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린 자가 가장 존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야 될 때는 교회 오고 교회 일에는 항상 앞장서고 그러면 복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지속이에요. 영어도 지속, 호흡도 지속, 기도도 지속.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만약 주님이 오래 참지 않고 우리처럼 성질이 급했다면 우리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책망합니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요.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또 우리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영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며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이 귀중한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존귀한 자로 세워가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약속 성취를 바라보며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절대 필요로 하는 삶들 있는 교회를 세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드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를 하는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세계복음화 237나라 5천종족 70나라 선교하는 중직자들이 되고 모델적인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당과 삶들 있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삶타운을 세워가는 중요한 예물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교회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 충만에 감사드리며 김진숙 원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아들들이 언약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갖고 기도 속에 응답받아 구원받기로 작정자들에게 그 약속을 해답으로 주는 삶들의 주역 모든 절거 든든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며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삶들 교회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약속을 붙잡고 100년 1000년의 응답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이룸 건설이 말 그대로 다 이루신 주님의 언약 붙잡고 증거 있는 산업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는 아름다운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온유한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선한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불완전한 인생 돕는 배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최고 멋진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최고의 은혜로
직장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중직자 대학원 강의 시청합니다. 내일은 동부시찰 교역자회 우리 처음으로 임마누엘 순천교회 김명자 전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전남로의 청년 전도대회가 나주 한빛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요청하고 우리 전도부에서 주최를 합니다. 주관을. 그래서 제가 전도부 부장이다 보니까 모든 사회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전남로에 동남아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또 저하고 김영기 장로님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3일 일회교회, 든든교회, 두지교회 순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RUTC 뉴스 준비됐나요? 예. 그리고 우리 5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김용기 장로님 이사 입택 감사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신대 7차로 4월 30일 날 이사하면 첫째 주는 가족들 모임이 있다 그래서 둘째 주 예배 있으니까요. 그때 또 같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RUTC 방송 시청 잠깐.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 17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해 21일 선교 축제주일 연합예배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엔 역대 최고의 선교사와 현지 제자들이 참석해 총 11개 국어로 통역되는 등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실제가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민족 제자들이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5월부터 류광수 목사의 기도수첩 메시지 영상이 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위와 각 언어별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오늘은 렘넌트 데이로 수도권 안산지회를 중심으로 토요 핵심 예배를 드립니다. 2024 WRC 주제곡 영원하신 여호와에 대한 창작곡 공모가 5월 11일 마감됩니다. 중직자대학원 전도학 현장 강의가 내일 오후 5시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 21일 선교축제주일 연합예배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류광수 목사는 1부 세계를 바꾸는 이정표, 2부 선교의 절대망대 등 두 강의 메시지를 통해 망대를 바꿔라,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가지고 가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는 세계를 바꾸기 때문에 이것으로 3 집중, 7 여정으로 3 세팅, 7 이정표로 3 응답 등 기도로 이 망대를 만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덕평 RUTC에서 열린 선교사 합숙과 대회에선 역대 최고의 선교사들과 참석자의 절반인 현지인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총 11개 국어로 통역됐습니다. Ahora estoy sirviendo en Ucrania. Mi tema de oración es que de verdad podamos imprimir y grabar la palabra en mí y en los miembros de nuestras congregaciones y poder ir hasta el último de la tierra con el Evangelio. Only Christ is the Baptist. Only He can build the church. So I need to just cling on to Him. We will definitely take these teachings to India and we will save this nation for God.
Gospel of India, World Evangelist Sessions. 또한 면담을 통해 전 세계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역으로 온 많은 예비된 현지인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실제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최대 15개 언어로 번역된 전도자료 및 훈련교재가 공개됐습니다. 기초 메시지, 전도 핸드북, 어린이 복음 편지 등 전도 선교 현장을 향한 다국어 자료가 준비됐으며 위아.kr과 훈련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류광수 목사의 기도 수첩 메시지 영상이 5월부터 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민족 제자들이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류광수 목사의 기도 수첩 메시지 영상이 6개 언어로 준비됐습니다. 영어, 일본어, 한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6개 언어로 통역된 영상이 위아 언어별 채널에 매일 올라가며 선교 현장에 있는 다민족 제자들이 혼자서도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월간 기도 수첩은 6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한어 기도 수첩은 책으로 발간되고 있고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는 문서 파일로 위아 각 언어별 채널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일 핵심 예배는 수도권 경기 서부지회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덕평 RUTC에서 진행된 지난주 토요 핵심 예배는 산업선교는 여성산업인회, 핵심 예배는 경기 서부지회와 해외 선교사들이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습니다. 또 여성산업인회 연합찬양대, RGS, RLS, RTS 연합찬양대가 각각 예배 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27차 세계선교대회에 이어진 이날 토요 핵심 예배는 지회 목회자 해외 선교사들과 실시간 인터뷰하며 이번 선교대회와 현장에서 누린 감사와 응답을 포럼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셨고 그때마다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선교할 수 없다.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또 이것이 전달돼야 유럽을 살릴 수 있다.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유광수 목사는 예배에 앞서 해당 지회 목회자들과 만나 새로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국내외 숨은 인재들과 온오프라인으로 면담하며 금토일 시대의 언약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또 여성산업인회, 탑랩런트 퀴즈 오디션 선발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4 WRC 주제곡으로 불리워질 유광수 목사 작시 영원하신 여호와에 대한 창작곡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담긴 WRC 주제곡은 모든 연령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연주로도 가능한 곡을 공모받습니다. 가사가 들어간 녹음 파일 및 악보 파일과 함께 반드시 이름과 직분, 교회와 연락처를 기재해 오는 5월 11일까지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신청서 및 자세한 지원 방법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대학원 현장 강의가 내일 오후 5시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는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학 2강으로 RUTC TV에서 생방송됩니다. 중대원은 매 학기 전도학 4강을 포함한 8강의의 수업이 개교회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대원의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됩니다. 오는 30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4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3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훈련은 현장 복음 메시지 65과 전도와 기도 등 총 6과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모든 강의에 앞서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설명하며
이 절대 것을 먼저 누려야 전도와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237 화요제자 훈련은 5월 28일에 열리며 5월 훈련을 끝으로 현장 복음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71과에서 74과 강의로 교재를 마무리하며 총정리 메시지가 함께 선포됩니다. 등록은 5월 22일까지 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5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새 훈련 교재로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용되며 온라인 또는 핵심 및 훈련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5월 1일까지 받습니다. 어린이 찬양 앨범 2024 언약과 꿈의 녹음 및 영상 촬영을 위한 합숙이 지난 22일부터 5일간 진행됐습니다. 28명의 랩넌트들과 부모, 교사들은 매일 아침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며 랩넌트들이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행복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인도받았습니다. 몸찬양팀, 싱어팀 모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연습과 촬영에도 랩넌트들은 지친 기색 없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사들은 매 순간 기도와 마음을 담아 랩넌트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들도 랩넌트 사역은 교육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로 동역했습니다. 2024 언약과 꿈은 공모전을 통해 총 10곡의 창작곡이 선별됐으며 이번 앨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RUTC 뉴스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2024 부교육자 수련회 등록이 오는 5월 5일 마감됩니다. 올해 부교육자 수련회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제자로 5월 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위아점 KR에서 등록받고 있으며 등록 헌금은 7만 원입니다. 2024 세계 사모 수련회가 오는 5월 1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사모의 망대, 여정, 이정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2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강은 오전 10시 30분, 2강은 오후 2시에 있으며 중식이 제공됩니다. 위아점 KR에서 5월 8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전 세계에 세워진 랩넌트 망대들과 함께하는 777 라이프 멘토링 참가자 선발이 오늘 마감됩니다. 복음 가진 랩넌트들이 미래 시대를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뇌과학, 군현장, 소프트웨어, 우주과학과 AI, 세계경제, 경제투자와 금융 등 6개 분야에서 멘토링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랩넌트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영어 안내 및 지원서도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랩넌트는 5월 4일과 11일 분야별로 공개됩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국 시카고 성북 장로교회와 일본 와카야마 신강교회에서 237 센터에 헌금하는 등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4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가 오는 5월 2일부터 이틀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어 4일 토요 핵심 예배와 5일 세계 공동체 예배는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에서 열리며 홍콩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237을 사랑하는 청년 사청이와 237을 사랑하는 중직자 사중입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237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237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자, 동명중학교 정류장이고요. 걸어가면서 중요한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237 센터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237 5천 종족의 복음화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7의 제자들을 이 한국으로, 이 237 센터로 불러들여서 훈련을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가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던 지하 1층과 2층은 237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는 건 어디서 진행될까요? 바로 지상 8층에서
저희가 직접 237 제자들을 향해 가는 사역이 진행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비대면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8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8층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지하 1, 2층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그 사용 승인을 받는 동안 저희가 이제 8층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상으로는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벽체를 세우고 공간을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이 전 세계로 뻗어갈 시대적 메시지가 237 나라에 직접 선포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류 목사님께서 직접 237 제자들과 소통하며 훈련을 하시는 그런 사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길다란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상임위원회 목사님들 그리고 또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실제적인 방향이 결정될 장소입니다. 대회의실인 거죠. 현재 지금 목교로 벽체를 세워서 공간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 대들보 목재를 지금 표면을 다듬고 있고 이걸 활용해서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한옥 느낌이 나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주 전에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테라스 없는 숙소를 잡는 건 손해다. 왜냐?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을 갖기에 적합한 공간이기 때문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8층 공간에 있는 이 베란다 공간들을 테라스 가든으로 지금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북측에 있는 테라스 공간과 이 동측에 있는 테라스 공간을 저희가 이제 테라스 정원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237 제자들이 류 목사님에게 직접 비대면으로 훈련받는 공간이 이 공간이고요. 저희가 아까 250kg짜리 대들보가 올라가서 세미한옥 컨셉으로 대회의실이 들어가는 곳, 상임위원회 목사님들과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는 공간이 이 남쪽 회의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쪽은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이제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대기하는 대기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은 이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 테라스, 그리고 이쪽이 동측 테라스입니다. 이곳 8층의 별명을 짓자면 237 센터의 뇌이고 저희 세계복음화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앞으로 237 5청종족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공간이 될 거고 우리의 방향들이 결정될 공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다락방 가족분들께서도 이 8층을 두고 함께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237을 사랑하는 청년 사청이와 237을 사랑하는 중직자 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삶 속에서 기도로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만 더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이름터 202호 이번에 누수된 거 우리 지길수 장로님, 김은석 장로님 와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됐고요. 오늘 시멘 작업을 좀 여기저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니면 뭐 놔뒀다 다음 주에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시우 랩런트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대회가 끝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돌아간 분도 있고 좀 한데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제가 6월 첫 주로 들었는데 그때 한번 내려와서 주일날 예배 간증 메시지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첫 주에는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기적의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와 천국과 열쇠를 가지고 온 세계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과 여러 가지 만남과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약속 붙잡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며 절대 언약 속의 절대 제자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예배자들 위해, 권속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삶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